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의라는 게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의의 기준은 조금 우리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의고 하나는 복음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에서는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9절에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자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문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위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행위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라고 분명히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헷갈리게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누가 찾아오잖아요. 자기한테 도움을 받으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네팔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몇 개월 있다가 오라 한다는 거니까. 네팔에 가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느꼈던 뭔가 감동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네팔에 가서 몇 개월간 자원봉사하고 오세요. 아니면 뭐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말에 순종해서 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니까. 그게 유대사회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구글을 또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 애플도 그렇게 되고 다 그 유대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니까.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 물적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사회가 어마어마한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말을 존중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을 보시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이 세우신 침례다. 이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침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요한은 자기보다가 신분이 낮지만 그러나 요한이 세우신 지금 주는 침례가 하나님이 세우신 침례이기 때문에 그 침례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게 뭐라고요? 의다니까 존중해 드리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 얘기니까.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에게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급선무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막힌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음에서 의라고 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긴 갈 것이냐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너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가 의를 이루는 주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별을 따가지고 와야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려운 일을 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지옥에 내려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니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니까. 자, 그래서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할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다는 얘기니까. 아주 쉬운 거다. 여러분들 구원은 아주 쉬운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럼 율법적인 의를 요구하시느냐? 아니면 복음적 의를 요구하시느냐?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사함받은 자가 의인이다. 죄 안 지은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피를 믿을 때,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죄의 사함의 은혜는 예수의 피를 인정할 때,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인정할 때, 내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죄 지었는데 너 의인이야 이러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파기돼요. 죄 지은 자를 너 의인이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파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죄 전 우리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파괴되잖아.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죄인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려고 하십시오. 네, 예수 믿어서.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여기서 추구했다는 말은 쫓아갔다는 얘기니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근거에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에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뭔 말이에요? 예수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예수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김영석 교수가 100세 된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 예수 믿어야만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없이 의인 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내 손바닥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손바닥 현미경 갖고 들어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세균 덩어리잖아요. 세균 덩어리. 우리 손바닥의 세균이 화장실의 변기의 세균보다 많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 손바닥의 세균이 화장실 변기의 세균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세균이요, 손바닥의 세균이 손바닥을 계속 씻지 않으면 손바닥의 세균이 화장실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가 그처럼 많은 거예요. 생각으로 스친 죄, 행위로 지은 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붉고 붉은 거잖아요. 그 죄 가지고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착하게 산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스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을 제거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스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요, 끔찍한 것들이에요. 그 원수가 뭡니까? 나에게 죄된 생각을 스치게 하는 거잖아요. 죄된 생각을 스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원수 마귀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스치는 거잖아요, 저에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의 형상을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멸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네. 그 생각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살인을 저지르는 거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은 간음을 행하는 거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성경 보면 뭐라 그러죠?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화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니까. 그 생각에 내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행위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편 37편 3절에서 9절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어디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7절에 보세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애타게 찾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만 애타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나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하고 삶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과 같이 뭐라고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행위에서 여러분들 살다가 넘어질 때요,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뭐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자임을 주님이 아셔. 허물 많은 인생이라는 걸 뭐라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또 갈고 닦아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릉의 땅을 제가 이제 이름이 없을 때 제가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의 모형을 따라 에덴 동산을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은 이단도 사용하는 이름이고, 저 카페에 어떤 이단도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꽃가게 이름도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름은 수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제를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속에서 누구랑 대화하면서요, 내가 어떤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스친 적도 없는데 어떤 이름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 꿈속에서 깨자마자 사진을 찾아왔어. 사진을. 내가 모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상표 출원을 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해놨어요.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 출원도 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놨어요. 아무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이름이 항존원입니다. 항존원. 그 이름이 항존원. 이런 데 들어오지 못한 이름이죠. 그 항자라는 게 항상 항자잖아요. 존자가 존재할 존자고 원자가 나라 동산원이에요. 나라 동산원.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의 정원이라는 뜻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의 정원. 제가 그 이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붙일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항존원. 그래서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의 정원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도 예? 한자도 예? 한자도 한자로 표기할 수 있고. 그렇죠. 항존원. 네. 그러니까 그게 한자로 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의 정원이라는 뜻이라니까. 항존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름이구나.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서친 적도 없고 그런 말은 인류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까? 어디에도 없는 용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항존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구원의 땅, 회복의 땅, 치료의 땅, 하나님께 찬미의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 하나님과의 만남의 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